오늘 본문은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 헤매던 평범한 청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용맹한 지도자로 변모하는 극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길랏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나하스는 암몬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자주 침범했던 세력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서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면 이쪽 이스라엘 땅 가운데가 있고 서쪽 해안가에는 바닷가에는 바로 블레셋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동쪽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는 이 암몬 세력이 있어서 자주 침공을 했습니다. 이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랏은 곡창지대이고 야베스는 이 길랏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마도 므낫세나 갓 지파에 속한 그러한 성읍으로 보아집니다. 어떤 사본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아주 잔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마다 오른 눈을 빼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른 눈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고 오른 눈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력을 그렇게 약화시키면서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하스의 이 잔인한 공격을 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암몬 족속에게 포로로 잡혔던 7,000명이 탈출해서 길랏 야베스로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핑계로 그러한 암몬 족속이 나하스 왕이 길랏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교적으로 접촉을 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암몬의 신하가 되고 식민지가 되겠다. 쳐들어오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지만 암몬의 나하스는 이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눈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식민지 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오른 눈을 뽑아서 완전히 모욕을 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정말 모욕적이고 잔인한 협박입니다. 암몬의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길랏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을 정말로 절망케 하고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다른 이방족과는 달리 이스라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혈통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형제의 나라라고 형제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작은딸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딸의 족속은 모압이고 작은딸의 족속은 암몬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어쩌면 그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관련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족속이 있는데 모압 암몬 근처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오른편에 속해 있었던 이 족속들 대표적인 에돔이나 암몬, 모압이 있었는데 또 에돔은 누굽니까? 에스의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야곱의 형 에스가 세운 에스의 후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같은 혈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선지서 오바다서를 보면 에돔 멸망을 기원하는 저주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던 날 에돔이 그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는 배신 때문에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는 이 에돔을 향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렇지만 암몬 자손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여서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 관계를 무시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러한 암몬의 행동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몬이 이렇게 공격해왔지만 야베스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전령들을 기브아로 보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실 제일 가까운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에 이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의 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와 강제 결혼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 또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 야베스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변변한 지도자도 없고 이스라엘은 단결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임명되어진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왕으로서의 지도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줍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사울은 왕 노릇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오는 이런 위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일어난 적극적인 반응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맹렬한 분노, 매우 큰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이요 바람입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을 때 분노하여서 장사치를 몰아내는 폭력을 행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일어나는 분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고기 덩어리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처럼 처참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각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이 싸움에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3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혀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로 결집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아래 하나로 뭉친 이스라엘은 암몬을 새벽에 기습합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공격이 성공하여 암몬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2명 이상도 모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승리입니다. 명실공히 사울이 왕다운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이 승리에 고무된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 이전의 자들을 다 불러내어서 처치하자라고, 제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를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날을 욕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사울에게도 있어서 아주 넉넉한 마음, 아주 넓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포용이고 화해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들은 승리를 거두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치는 것은 잔인한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제도를 정비해서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리더십이 바로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정상국가로 출범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올바른 왕권이 살아났습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또한 왕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멋집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실패한 왕으로 규정되고 사울의 모든 인생을 실패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침을 흘리며 그렇게 포악한 행위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목이 나무에 걸려 죽는 처참한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사거리 모아서 성공과 실패 단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성공과 실패가 모여 우리 인생을 이룹니다.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누군가는 생명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사울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순간의 결정과 그에 따른 나의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갑니다. 한꺼번에 확 하고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며 쉽게 포기하고 단념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되돌아섰으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가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줄 알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만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심판대에 서는 날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많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